할렐루야.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율법이라 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나를 억압적인 규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율법의 역할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도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며 오히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즉, 율법은 죄의 기준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선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본성은 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뒤에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죄는 율법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던 죄악들이 율법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9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시인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거나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본질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보다 조금 더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과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히려 더 죄 짓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들죠. 죄가 기회를 타서란 표현은 죄가 변명할 구실을 움켜쥐고 주도권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의 본성은 오히려 마음에 더 큰 탐욕이 불타오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듯 우리의 연약한 존재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고 경고하시는데요. 죄는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으며 우리를 끝까지 속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거하는 죄가 결국 자신을 패배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실체를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와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숨겨둔 죄가 있으시나요?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고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차단하시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 믿고 죄가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